앞에 빛이 누워 연약하온 부족에게 십자가를 생각하니 너희에게 다시난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보였구나. 가다 유대병정 오락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참아 가진 보아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촛불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평생 못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춥더라도 올라가세. 바쁜 날은 사회주고 저는 날이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직접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로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오겠더니 세라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보랴. 주는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주님 참 고맙습니다. 가장 나약한 가장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한 번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환영하니까 주님도 우리를 뭐 할 것 같아요? 환영하시죠.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분 비하. 이 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낮아지심 또한 자기를 비우심 이런 것들을 말할 때에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첫째는 자기를 비우는 단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창조주이심에서도 통치자임에서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다 누구든지 군림하고 싶어하고 다 누구든지 권세를 갖고 다스리려고 하고 통치자가 되고 싶지 누가 거기에 다스림을 받고 누가 거기에 무릎 꿇을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통치자로서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로서 다 버리고 다스림을 받는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 바로 뭐냐면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바로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사랑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요구를 마귀는 듣지를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이 왔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인해서 뭐가 와요? 우리에게 영생이 오게 돼요. 영생. 그래서 율법의 요구와 저주에 굴복하여서 사망을 당하신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죽으셔도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죽지 않을 권세도 있다 그랬어요. 살 권세도 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비우는 것과 자기를 낮추는 단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통치권, 신적인 것을 버리고 비우고 그리고 사람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 그러니까 다스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다스림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비우는 거다. 자신을 비우는 거다. 낮추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저주에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을 당하셨다. 이것이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성육신이라는 것이 뭐죠? 성육신? 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아울러 가지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봐서 이런 것을 예수님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으로 동정녀 마리아로 탄생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죄로 잉태돼. 죄로. 그죠? 우리는 죄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다윗도 내가 잉태될 때 죄로 잉태됐다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은 죄로 잉태되지만 예수님은 죄에 잉태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죄의 오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거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함으로 해서 뭐가 왔다 그랬어요? 사망이라는 것이 왔대요. 사망. 그래서 사람이 죽는 이유는 뭐에서 죽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생 나무를 따먹기만 하면은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어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로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의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을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성경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면 첫 번째 단계가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동정녀,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져? 그죠? 아니 처녀가 아기 가진다고 우리 집성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에? 처녀가 아기를 가졌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져? 누구 말 따라 하늘을 봐야지 되지. 그죠? 근데 바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처녀예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동침을 하지 않은 처녀예요. 그 처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처녀의 몸에 잉태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리아라는 그 복중에서 있었지만 거기에서 마리아의 어떤 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로부터 내가 오염을 받거나 죄로부터 정가가 된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우리 성도님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은 처녀가 잉태되는 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예? 그치 가능하지. 자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바로 뭐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할렐루야.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안 되지만.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단계를 어떻게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어떻게 동정녀 처녀가 아기를 가져? 고날머리 그렇죠?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져?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면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무엇을 알리는 거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것을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죠. 사람과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특색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죄가 없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육신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예?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까요? 왜 죄 없이 있다? 예수님도 죄 있게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이 일을 하셨을까?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 사이에 오셨다라면 아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도 그런갑다 그냥 그럴 수가 있지만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됐는데 그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왜 처녀의 몸에서 잉태를 하고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는가라는 거죠. 왜요? 네? 그치.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누굴 찾는다 그랬어요? 네? 의인을 찾는다. 의인.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의인인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노아는? 아니에요. 이삭은? 야곱은? 모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의인을 모았다. 찾았다. 근데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이렇게 단정을 줬어요. 의인은 없나니 다 뭐예요? 죄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죄에 치우쳤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게 보면 성육신은 왜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죄 없이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신 정말 대신 죽으심을 인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감옥에 갔어요. 나를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나를 꺼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나를 꺼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은 죄인이니까.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자유인이, 죄 없는 사람은 나를 꺼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누구든지 나를 죄에서 구원해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인을 찾았지만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 죄에 치우쳤을까? 어떻게 다 죄일까? 아브라함이 혹시라도 의인일까? 모세가 그럴까? 누구든지 찾아봐도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실수투성이고 다 부족한 투성이고 다 미련하고 다 악하고 얼마나 야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인간들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신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의인도 없고 아무리 봐도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삶이 사실 고난이었어요. 고난.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이다. 어? 내 길에 이제 꽃길만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순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자마자 뭐라 했냐면 예수를 믿으면 고난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그때 보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가 뭐를 좋아해요? 어? 복을 좋아해.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면 밥그릇마다 뒤에 뒤집어 보면 뭐 있어요? 복자. 뭔자 있어요? 복자가 있어. 대부분에 뭔자가 있어요? 복자. 복자가 있어. 예? 우리 세련이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에 시골에 보면 이렇게 뒤집어 보면 뭐예요? 거기에 다 뭔자가 있어요. 복복자가 있어. 복복자.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복복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예수 믿어서 고난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 본질은.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려면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 너무 싫어. 우린 싫어.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지 않아도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너무 힘들어. 왜? 그 당시에 우리는 뭡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야. 우리 당신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데 누가 고난을 가지고 누가 자체 안 해. 우리는 안 해. 근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안 되겠다. 복이라고 해야 되겠다. 복이 맞아요. 영생의 복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 복 받으세요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야, 복 받았다. 그래서 제일 큰 복이 뭐냐면 예수 믿는 복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들이 얘기한 본질은 뭐예요? 세상적인 복을 말한 것이 아니라 무슨 복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사는 복을 얘기한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그냥 내가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 복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에요. 여기저기 막 일어나면서 나도 예수 믿을래, 나도 예수 믿을래, 여기저기 내려. 근데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막 확산되고 올 때 갑자기 어려움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우후죽순처럼 다 쓰러져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나 올해 우리 몇 년 전에부터 코로나가 오면서 거기서도 완전히 많이들 어마어마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 복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복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서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인 복을 여러분 누린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근데 간증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냥 막 복 받았다, 막 사업이 안 되다가 막 사업이 잘 됐다, 나 복 받았다 이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 뭐예요? 마음의 모든 것을 그걸 사랑하고 추구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진짜라 본질이라면 예수를 믿으면 다 고난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다 부자가 돼야 되잖아. 다 건강해야 되잖아. 다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다 보면은 첫 번째 오는 것이 고난이 와요. 예? 왜냐하면 나와의 싸움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올 때 그냥 내가 막 교회 나와야 저하고 나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수없이 나와의 전쟁 속에서 싸우고 나오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린 다 뭐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피투성이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로 나중에 승리하게 하셔서 그렇지 우리는 마귀 사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는 게 뭐예요? 그런데 와서 진짜로 왔다 그냥 대충 앉았다 가면 억울하잖아. 안 그래요? 은혜 받고 가야지. 아멘. 은혜 받고 가야지. 아니 내가 잠도 내가 설치고 내가 진짜 약속도 뒤로 하고 내가 뭐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뒤로 하고 이렇게 왔는데 은혜도 못 받고 가면은 얼마나 억울해요. 괜히 몸만 마귀 사단 따라가고 이가 오긴 왔지만은 은혜 못 받고 가면은 뭡니까? 내 몸만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곳에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왔지만 여기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면 그 집에서만 나를 못 가게 할까요? 여기 와서 은혜를 받을게 할까 못 할까 할까?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름, 잡념 여러 가지로
뭡니까? 혼란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그래서 혼탁하게 만들어서 뭡니까? 여기를 예배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졸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졸게 되면요. 내 정신이 자게 되고 내 영이 자게 되고 다 자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뭔 말씀인지 몰라. 집에 가면 뭔 말씀인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목사님 소리만 질렀어. 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원수마귀들로부터 얼마나 우리를 증오하고 우리를 불신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합니까? 원수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과 짝짝꿍하고 자기들과 놀아주고 옛날에 보면 술도 같이 마셔야 되고 같이 춤바람도 나야 되고 다 해줘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노가 되잖아. 거부가 되니까 싫은 거거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뭐냐면 우리의 질고를 알고 지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고난도 아시고 우리의 질병도 아시고 우리의 병과 싸우는 모습까지도 이 질고라서 질병을 말해 질병. 우리의 질병까지도 그분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나와서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모든 해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감사함에. 아멘. 감사하면요. 성경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뭐를 본다?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감사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너무나도 이 고난받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모든 기적의 역사는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뭐 잘못해서는 엄마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 이래야지 좋지. 엄마 아버지는 막 불평불만하고 내가 왜 당신이 부모가 내 부모가 됐는지 어떤 사람은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자식이 또 원망하게 되고 이렇다라 보면은 뭐예요? 모든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문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세요. 감사를 하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합니다. 이렇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해서 예수님이 바로 찔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받으신 이유, 그분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인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씻어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더러운 모습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 자신의 목숨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렇겠지만 얼마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얼마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었을 때의 모습에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너가 내려와. 우리가 믿을게. 그 조롱하는 소리. 당장은 내려오고 싶잖아요.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포기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이. 우리는 없는 능력까지도 짜내잖아. 없는 것까지도 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막 하는데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까지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발휘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이 과연 무슨 기도를 했을까?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들려오는 것은 아버지여 내 마음에 내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옷자락을 잡아 뜯을 것이고 나를 못 박을 것이고 나에게 침을 뱉을 것이고 나에게 괴로움을 줄 것이고 비웃음을 줄 것인데 내가 예수님은요 옷자락만 잡아도 뭐가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혈루증 여인이 그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잠시 조금 만졌는데 우리가 볼 때는 왜 예수님의 그 옷자락 그 작은 끝자락만 만졌을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 혈루증은 부정한 자로 여겼어요. 내 이 부정이 내 부정함이 이 예수님에게 정함에 혹시라도 전염되면 어떡할까라는 마음에서 정말로 그것도 뒤에서 살짝 만진 것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거기서 고침을 받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지 마시고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림으로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에요. 내게 아무리 사람들이 옷을 잡고 찢어도 내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제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에서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이 있겠어요. 그 발가벗긴 모습에서 수치심은요 부끄러움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찢으면서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주의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외쳤던 그가 그 십자가에서 아무런 것을 능력을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잠잠히 자신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자신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잠잠히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 못 박힘이 뭐냐면 허물과 죄예요. 허물과 죄. 흔적입니다. 죄는 허물은 뭡니까? 흔적이에요. 흔적. 못은 뭡니까? 현상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두 손과 발을 못 박힌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흔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다시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뭐를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거기에 대한 수치를 그런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매 맞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흔적이 돼요. 저는 흔적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랬죠. 우리 큰오빠를 전도하다가 정말로 그때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놓고 전도를 했어요. 큰오빠도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근데 술이 그때 엄청 취해 있었어요. 술이 취해 있는 데 갔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만에 펄떡 일어나더니만요. 이 발로 갔다가 탁 밟았는데 이 등치로 여기로 밟은 거예요. 제 손을. 근데 이 손이요. 피가 팍 터지는 거예요. 이게. 이 세 번째 손가락에 그냥 피가 탁 터지니까 벽에 막 다 흐르는 거예요. 근데 아픈 것도 아프지도 않지만 내 속에 뭐가 오냐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제 속에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흔적이구나. 나의 피 한 방울이 이게 정말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같은 흔적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진짜 흔적이 있구나. 이 생각에 너무 저를 기쁜데 우리 장로님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형님이 내 아내를 갖다 발로 밟을 수가 있어? 그래서 피가 터져. 얼굴을 보니까 울그락불그락 난리가 났어요. 지금 얼굴을 보니까. 나는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야 나도 하나 흔적 생겼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 나도 하나 생겼다. 좋아가지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막 얼굴이 불그락해서 손을 딱 잡으면서 집에 갑시다. 그리고 나오면서 그랬어요. 이거는 오빠가 한 것이 아니다. 오빠가 어떻게 맨정신으로 이렇게 하겠냐. 오빠 정신으로 아무리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겠냐. 이거는 사단이 한 거다. 그러니까 오빠를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와고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주님께로. 우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어떠한 것을 있을 때
내게 예수를 믿을 때 정말로 남편으로 아내로 형제로 모든 사람으로 저 미친 거 바보 이런 소리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여러분 흔적이에요. 아멘. 그게 여러분 흔적으로 남을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것이 너가 나를 위해서 매를 맞았고 나를 위해서 괴로움을 당했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40의 가난 매를 몇 번 맞아요? 3번이나 맞았다 그랬어. 그리고 또 뭐를 맞았다래요? 태창에도 맞고 강의 위협도 당했고 사자에게도 잡혀먹을 뻔했고 그리고 이방인의 동족 이방인들에게도 죽을 뻔 당했고 또 같은 민족의 동족끼리에도 죽음을 당할 뻔했고 강의 위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내어드리는 자기를 번제로 자기를 각을 떠서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참수형을 당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도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참수형을 당해서 갔지만은 정말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래요.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본이 되셨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어. 너희도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겠어요. 저주에서.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 앞에 뭘 받았다 했어요? 저주받았다. 그죠?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에게는 나무에 달아다 죽이는 거예요. 구약에는. 다른 거는 돌로 쳐서 죽이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나무에 달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딱 보면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저주 받았구나 이렇게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의 그 나무형 그걸 당하신 이유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신성 모독죄이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바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인간 사람들과 똑같이 매장되셨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큰 비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죽지 않으셔도 되고 무덤에 묻히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머무셨다는 이게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비하입니다. 비하. 살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사 지낸 바가 됐다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를 바로 구속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매장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는 이렇게 매장당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죽어서 괴롭고 아픈 것 같지만 머지않아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활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무덤에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무덤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예수님이 뭐합니까? 부활로 우리를 이뤄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면서 시험을 당한 우리를 늘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모든 것들을 당하셨어요. 고난이라면 고난, 괴로움이면 괴로움, 아프면 아픔, 눈물이면 눈물, 말로 할 수 없는 가장 괴로움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우리보다 모든 것들을 체험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어떠한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고통이 바로 나는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나는 조금 덜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나는 조금 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자신을 비운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밖에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밖에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낮추심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긴다고 내 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늘 나보다 높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큰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87장을 드립니다. 자마른 나와라
과일이 좀 남아서 이따가 여기 밖에서 좀 이렇게 가는 분들 좀 전하려고 하니까 이따 좀 싸서 좀 해주시기를 같이 바랍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건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